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사하시기 위해 또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핍박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의미와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래 우리가 선하게 창조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대표자 되는 아담이 죄를 들여왔고 그 죄를 근원으로 살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세상으로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낳은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도록 주도하는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셨어요. 그 첫째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류의 또 다른 대표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감당하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 아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그룹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또 결정적인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었던 동행했던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자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베드로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에 동참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그 법적인 해결만이 그 베드로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66절부터 70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밤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뒤편에서 제자들 대부분은 도망가거나 숨어있기 급급했죠. 그나마 평소에 용기 있다라고 평가받던 베드로였지만 그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상황을 숨어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이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여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도를 믿는 무리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요. 이번에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여인의 말을 거둬들여야 하니 더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와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먼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담의 아래에 있는 자로서 죄의 자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배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원죄로서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언제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라고 느낄 때예요. 내 존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급급한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지켜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는 도망쳤어요.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요? 부인해요.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부인을 하고 또 부인을 합니다. 왜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70절 하반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는 한 번 더 부인합니다. 왜요?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번에는 여인의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일제히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이제 드러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면서까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었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맹세하고 저주하여 예수를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할 때였어요. 그 누가 봐도 베드로의 실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킬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할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법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허한 고백은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 너는 위기 속에서 너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야. 그 말씀 앞에서 실현이 된 그 현장 앞에서 그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되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배반하고 멀어져가는 베드로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실수, 오류, 거절, 배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쏟아낸 말조차도 주워 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생 살아온 죄와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오류와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참 대표자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세요. 그것들을 모두 다 내가 해결하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무언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면서 그 효력을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계세요? 어떤 과거의 실수, 아픔, 오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 이름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며 우리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며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완성하신 그 고난, 완료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순환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죄와 잘못과 오류와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아래서 다 풀어 헤치고 자유케 될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와 또 갈등, 오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자유케 되며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예수가 그곳에서 죽은 것처럼 나의 죄된 모습이 같이 죽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아래서 새 생명, 거듭나는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